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1900년 들어서서 전 세계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었죠. 1차, 2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은 역사의 전후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은 코로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는 그 사건을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변곡점이라는 말은 원래 수학 용어입니다. 곡선을 쭉 그리다가 올라가던 곡선이 어느 순간 내려오는 딱 꺾이는 요 지점을 변곡점.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올라갈 때 올라가는 요 순간을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변곡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변곡점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기적은 점점 줄어들고 변곡점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고난당해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자기 혼자 툭 한 게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시점에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허투루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앞에서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던 제자들 마음속에도 뭔가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환호와 열기가 가득한 그곳을 떠나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소문이 파다합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왔다고 하던데요. 소문 들은 걸 예수님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며 따르던 무리들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나누는 변곡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함으로부터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움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학습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력, 두 번째 단계는 정리, 세 번째 단계는 출력입니다. 첫 번째 배움의 단계 입력은 지식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집어넣은 그 지식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 단계인 세 번째는 그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 속에 사용하는 것. 그래야지 잘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이 학습의, 배움의 3가지 단계는 우리 뇌에서 각각 영역이 다릅니다. 지식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어디에 저장되는가 하면 머리 앞쪽이 아니라 머리 뒤쪽입니다. 뒤쪽에 들어간 눈으로 보고 그 본 것이 뒤쪽에 저장되어 있다가 저장된 그것이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 앞쪽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과학자의 설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눈하고 앞쪽 뇌가 가까우니까 눈으로 보고 제일 가까운 앞쪽 뇌로 쑥 들어가서 저장되어 있다가 그리고 뒤로 쑥 들어가서 생각을 깊이 하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지식을 머릿속에 뒤로 쑥 넣었다가 그걸 다시 앞으로 쑥 끄집어내서 왜 이렇게 동선을 길게 만들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굴린다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를 굴리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걸 뒷속으로 먼저 저장시키고 그걸 다시 앞쪽 뇌로 끄집어 와서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가르치면요, 그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수업 인강 많이 듣죠?
그러면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그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들은 게 다 뒤쪽 내에 들어가서 저장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수업을 마치고 나면 또 어디 가느냐 하면 학원 차 타고 학원에 다 갑니다. 그럼 학원 가서 수업을 또 3시간, 4시간 듣습니다. 그때도 또 학원에서 들은 지식들이 뒤쪽 내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 나 오늘 수업도 듣고 학원 가서 학원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나 오늘 공부할 거 다 했어요.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 게임 좀 할게요. 그리고는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게임도 그냥 입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게임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눈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건 바로 내 뒤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뒤로 들어간 게임 정보를 누가 나타나고 뭐 싸우고 무슨 무기를 쓰고 그런 정보가 다시 앞쪽으로 와서 여기서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면은 늦습니다. 게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놈을 때릴까, 피할까, 발로 찰까, 주먹으로 때릴까 생각을 하고 뭔가를 누르면 이미 죽고 끝납니다. 그래서 쭉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거치지도 않고 바로 손이 다다다닥 움직이는 게 그게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하루 종일 입력만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발도르프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 근데 이 학교가 독특한 이유가 이 학교 교실에는 컴퓨터가 한 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간 오지 학교, 그리고 낙도 저 섬 구석에 있는 그 분교에도 교실마다 다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 학교는요, 이 시대에 교실에 컴퓨터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거기서 칠판에 쓰고요. 아이들은 노트 펴놓고 공책 펴놓고 연필로 받아 쓰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집에서도 컴퓨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라는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발도르프 학교는 학교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전자기기,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 전혀 사용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야외에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야외 넓은 데 나와서 거기서 선생님이 마이크 잡고 공부하고요. 자연 배우고요. 그 뜨개질 같은 거 하고요. 축구하고 놀고요. 그리고 나무 심기 하고 그렇게 작년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이 실리콘밸리 발도르프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는 그 학부모들이 직업이 뭐냐 하니, 실리콘밸리는 IT 기업의 심장부입니다. 그 부모님들은 다 구글이나 야후, HP, 애플과 같은 IT 기업에 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 만들고요,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는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컴퓨터 쓰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검색해가지고는 짓게 안 된다. 생각해야 된다. 사색해야 된다. 아무리 검색해라, 그건 남의 거예요. 남의 거를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그걸 생각해내서 자기 거를 만들어내야지 그게 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핸드폰이 애플 회사에서 만든 아이폰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폰이 100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폰을 만드는데 부품값이 30원입니다. 그리고 그 부품 30원짜리 부품을 조립하는 조립공에게 월급을 주는 게 5원입니다. 그럼 100원에서 35원 빠지고 나면 65원이죠? 그럼 65원은 어디 가겠습니까? 애플 회사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걸 우리는 로얄티라고 부르죠. 자기가 디자인해서 만든 값,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앞쪽 뇌를 사용한 값을 65원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공장에 앉아서 그거 조립하는 사람은요, 손을 쓴 값으로 5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IT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발도르프 학교에 자기 아이들을 보내면서 스마트폰 쓰지 못하게, 컴퓨터 쓰지 못하게, 책 읽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텔레비전을 봤을 때 텔레비전 바보 상자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텔레비전 보다가 저거 왜 저런 말 했지? 여러분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팍팍 넘어가니까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우리는 비유라고 말하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내요.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기도 먹고요. 이렇게 먹고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이 사람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난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학습의 1단계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 좀 해봐라. 과연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을 좀 해보라고 2단계로 넘어가신 겁니다. 계속해서 주입식이 줬던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 주도형 지식을 좀 가지라고, 주입식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도식 신앙을 좀 가져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요 요즘 차에만 탔다 하면은 습관이 있습니다. 차에 타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내비게이션을 켜는 겁니다. 늘 다녔던 길 다니는데도, 늘 아는 길을 가는데도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내비게이션을 탁 올리고 탁 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자꾸 켜다 보니까 길치가 됩니다. 가뜩이나 길 모르는 사람이 계속 그것만 보고 다니니까 늘 다니고 잘 아는 길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주입식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 다 아시고, 우리 집에는요 거실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우리는 텔레비전 다 치우고요 거실 한복판에 책장을 다 만들어서 책을 쫙 꼽아놨어요. 우리 아이들 책 읽히려고.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2020년 작년 한 해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다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큐티를 집에서 같이 나누자고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신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묵상한 말씀 적고 그거 함께 나누고,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지 아시겠어요?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카더라 통신에 따라서, 아니면 내 생각에는 그냥 누가 그러던데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근데 대답하기 전에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내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잖아.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내가 고기를 잡았었잖아.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주셨잖아.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 살려주셨잖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애 도시락밖에 안 되는 요만한 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 도대체 이 일을 하신 예수님 누구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다 종합하고 분석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의 설교 본문은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영아부 예배로부터 청년부 예배까지 주일 1부, 2부, 3부 모든 예배의 모든 설교 본문은 똑같습니다. 왜 매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아니? 매월 마지막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똑같은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아빠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종합하고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내면서요, 그걸 종합해보니까 그래,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여러분이 경험하고 아는 그 예수님을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를 2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예수님 사역의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학습의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첫 번째는 입력 보여주셨죠.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나를 따라오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네가 정말 나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네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계십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많이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 보기에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병자들 고쳐주어라 자꾸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신앙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믿으니까 너 믿고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러면 됐다. 이제 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됐다, 알았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됐다, 끝 아니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건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고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상으로 수영을 할 때는 이렇게 힘을 빼고 한 손 내면서 업.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수영 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해보라? 못합니다. 안 됩니다. 실습을 해야죠. 실제로 해봐야죠. 피아노 흰 건반 까만 건반 있고 7가지 옥타브가 계속 반복되어 있으니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 치면 된다고. 그거 이론적으로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막상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악보를 보고 치라? 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실습을 해야죠. 실제로 해봐야죠.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윌리엄 하웰 교수가 지식의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의 4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무의식적 무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어린 자녀에게 아이가 자꾸 아빠 나 기타 배우고 싶어요. 기타 좀 사주세요. 그래서 기타를 하나 사줬습니다. 아이가 기타를 받고는 혼자 띵가띵가 치는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잘 친다고 치는데 그게 잘 치는 겁니까? 자, 어린 아이는 기타를 받고 자기가 잘 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잘 치지 못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식적 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넘어간 것이 의식적 무지입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좀 배워야 되겠네. 학원 가서 코드를 잡고요, 기타 주법을 배우면서 띠리링 쳐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요, 재밌다,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가
의식적 무지입니다. 거기서 넘어가는 게 의식적 지식인데 이제는 내가 이 곡을 마스터해야지. 내가 연주주 할 만큼 실력을 길러야지. 그리고는 코드를 외우고 그러면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네요. 손톱도 막 벗겨지네요.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중단하고 맙니다. 그런데 손에 물집이 당겼다가 굳은 살이 배기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딱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니 무의식적 지식입니다. 무의식적 지식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달인이에요. 달인.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제가 요즘 새로운 취미를 한 가지 가졌습니다. 유튜브 보는데요. 뭘 보느냐니 유튜브에 클래식 음악을 제가 틈만 나면 자주 보고 듣습니다. 한 피아니스트, 우리 한국 여성 피아니스트 피아노 연주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제가 보면서 정말 입이 쫙, 제 입 벌어진 거 안 보이시죠? 입이 저절로 확 벌어지더라고요. 저절로 입에서 소리가 와,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십몇 분을 연주하는데 악보를 보지를 않아요. 악보가 없어요. 나중에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악보를 다 외웁니까? 예, 악보를 다 외워야 된대요. 왜 악보를 다 외우냐면 악보를 보고 뒤내에 들어갔다가 그걸 다시 앞으로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뭘 쳐야 되는지 그러면 늦는데요. 늦대요. 손이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다 외우지 않으면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제가 그분의 연주하는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피아노와 음악과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었다. 진짜 하나가 되었다. 한석봉 어머니가요, 불 끄고 떡을 쓰는데 불 켜놓을 때나 불 끌 때나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잘라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와 음악과 사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하고 저하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서 되나? 이런 생각 자꾸 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냥 저한테서 저절로 막 그냥 흘러나가는, 주님, 저는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싶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그런 기도가 저한테서 나왔습니다. 생각과 행동, 말과 삶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좀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신경 쓰고 애쓰고 그래서 열매를 하나 툭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열매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내 얼굴 모습에, 내 행동에 그냥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너한테 나는 누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더 깊은 의도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으라고, 우리 정체성,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여기서 대답을 못 하실 분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에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지만요, 그 다음 질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 정답이다. 잘 말했다. 그럼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라고 네가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렇다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니? 그리고 무리들은 너를 누구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너보고 네가 누구라고 말하더니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 그러면 그게 바로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입니다. 부모인데 자기가 부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인데 목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게 맞다고 우리도 다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좀 더 풀어서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저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치기를 해줄게. 그리고 내가 거름도 좀 줄게. 내가 풍성한 영양분도 좀 줄게. 내 안에 있으면 돼.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안 돼. 그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고요. 여러분을 빚어 주실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실 겁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작은 예수들입니다. 작은 예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주님 맡기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